사랑하는 도반님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사주가 좋지 않아요. 팔자가 험하니 조심하세요.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캄캄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주팔자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기도와 발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스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가 매우 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상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30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고 평생 가난과 질병에 시달릴 것이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이 스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스님은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건강하게 밝은 얼굴로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주가 말한 운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의 힘이 팔자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어려울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내 팔자 탓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지만 그 업은 또한 자신의 힘으로 정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선한 업을 짓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업장은 사라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의 참회가 백천겁의 업장을 소멸시킨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참회, 단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수천 년의 업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혹시 내일이 두려워 오늘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과거의 잘못이 두려워 현재를 포기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타고난 팔자가 나쁘다는 말에 희망을 잃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의 증명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업을 닦고 내 운명을 새롭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간절한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원하십니다. 하물며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께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둘째, 업과 인과응보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셋째, 기도와 발언의 올바른 방법, 그리고 그 놀라운 힘. 넷째,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실제로 운명을 바꾼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 다섯째,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법. 이 5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 이 순간도 우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생각, 한 행동, 한 기도가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운명을 열어가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주팔자란 무엇이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깊이 호흡하시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법문이 여러분의 하루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사주팔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우리 사회에는 사주팔자를 보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태기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사주를 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잡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주팔자가 절대적인 운명이라고 믿을 때 생깁니다. 내 사주가 이러니 어쩔 수 없어. 팔자가 세니까 고생하는 거야. 타고난 게 이런데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에 갇히면 우리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중화암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지만 현재의 행이 미래를 만든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명론을 완전히 부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운명이란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과보가 펼쳐집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시간의 에너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향성,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나무가 됩니다. 좋은 땅에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면 큰 나무가 되지만 척박한 땅에 방치하면 싹도 나지 못합니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의 에너지는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바다에는 무수한 물결이 일어나지만 그 본질은 하나의 물이다. 중생의 업도 무수히 다르지만 그 본성은 하나의 청정한 마음이다. 우리가 지은 업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 본성을 깨달으면 어떤 업도 녹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사주를 극복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 율곡이 선생님도 어릴 때 사주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신사임당의 지극한 기도와 본인의 노력으로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도 어린 시절 병약하고 사주가 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학문에 정진하며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목련 존자는 전생의 업으로 어머니가 아기도에 떨어졌지만 우란 분재를 올리는 극진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앙골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선행을 쌓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사주에 재물운이 없대. 건강운이 나빠서 자꾸 아픈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든다. 내 운명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았는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지가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사주팔자는 출발선일 뿐 결승선이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마치 말 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어떤 사주를 타고났든 어떤 팔자를 가졌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이고 참회이고 선행이고 수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사주가 험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30년을 기도했더니 사주가 말한 운명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스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부처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을 믿고 그 본성을 깨우면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부터는 사주팔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사주가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바꿔갈 거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타고난 팔자가 나빠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짓겠어 라고 다짐하십시오. 이 한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업과 인과응보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더욱 고요히 하시고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업과 인과응보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많은 분들이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무겁게 느끼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하는가? 업보를 받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짓눌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가르침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업은 바꿀 수 있고 정화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는 행위를 뜻합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 말로 짓는 행위,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 세 가지를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짓는 이 행위들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과보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변화합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듯이 우리의 업도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하지만 과거의 악업은 현재의 선업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부터 선한 일을 하면 그 업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다. 하지만 그 소금을 큰 강에 뿌리면 강물은 여전히 맑고 달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마음에 악업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선행과 공덕을 많이 쌓아 마음을 큰 강처럼 만들면 그 악업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업장 소멸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고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준 고통을 느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 죄업은 모두 참회하나이다. 무시 이래로 지은 모든 죄를 이제 모두 참회하나이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천겁의 죄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둘째,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보시, 포교, 자비행이 모두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도 보시입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도 선업입니다. 셋째,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지옥의 중생도 구제된다고 합니다. 약사열애님의 명호를 부르면 질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넷째, 기도와 발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염력이 우주를 움직입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이 담긴 발언은 무한한 공덕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실제로 이런 수행으로 업을 정화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는가 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참회하고 선행을 쌓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108배를 올렸습니다. 저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중생의 고통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돈이라도 보시했습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밝은 얼굴로 절에서 봉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주팔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업장이 저절로 소멸되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선업도 악업이 된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어떤 업을 짓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업을 짓느냐가 어떤 운명을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혹시 지금도 과거의 업보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라는 생각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과거는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짓겠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현재의 선행에 쓰십시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공하다, 고정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업보도 공합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참회하고 선행을 쌓고 기도하면 그 업은 녹아 사라집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님도 바로
이 진리를 실천한 분입니다. 사주가 험하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지 않고 매일 참회하고 기도했습니다. 30년의 정성이 쌓여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운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십시오. 경전을 한 줄이라도 읽으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거대한 공덕이 됩니다. 그 공덕이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운명을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업은 바꿀 수 있고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와 발언의 올바른 방법, 그리고 그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단순한 소원 빌기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것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엇일까요? 법화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지성으로 부르면 일체의 고난에서 벗어난다. 불에 타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불이 꺼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물이 얕아진다. 이것이 단순히 신비한 기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가 우리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힘은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번뇌로 가득합니다. 욕심, 분노, 질투,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번뇌가 가라앉고 맑은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해진다. 기도는 바로 그 청정한 마음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힘은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력이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입니다. 약사열애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12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48대원을 세워 극락정토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원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제 건강만 좋아지면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병든 이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가정만 평화로우면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담은 발언은 우주를 움직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발언하면 그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면 힘이 약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의심 없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님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8배를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이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마음을 가다듬고 잡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 앞에 정중히 예를 올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천수경을 독송할 때도 염불을 할 때도 온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21일, 49일, 100일 같이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해치거나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제 경쟁자가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이가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발언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더 많은 복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실제로 기도의 힘을 체험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한 보살님은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약사열애님께 1000배를 올렸습니다. 약사열애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0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검사 결과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거사님은 사업이 망해 집까지 잃을 위기였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49일간 매일 천수경을 108번씩 독송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구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투자를 제안했고 사업이 회생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허황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의 증명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들어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한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주가 응답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한 생각에 부처가 되지만 미혹하면 만겁을 중생으로 산다. 기도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열리고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혹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했는지, 꾸준히 했는지, 올바른 내용으로 했는지, 감사하는 마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기도는 즉석 복권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야 싹이 트고 자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정성을 들이면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도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와 발언의 힘입니다. 이것이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수행자들이 운명을 바꾼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까지 원리와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주팔자는 절대적이지 않고 업은 바꿀 수 있고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고 천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깨닫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새벽 수행입니다. 모든 위대한 수행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자선하셨습니다. 역대 고승대덕들도 모두 새벽 수행을 하셨습니다. 왜 새벽일까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고 마음도 가장 청정합니다. 이때 기도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님도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새벽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 30분만 기도하십시오.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거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108번 염불하거나 108배를 올리십시오.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참회 수행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욕심을 부렸고 화를 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업이 쌓여서 지금의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참회해야 합니다. 88불 참회문이 있습니다. 88분의 부처님께 한 분 한 분 예를 올리며 참회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면 업장이 빠르게 소멸됩니다.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참회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이래로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합니다. 부디 저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말하고 부처님께 3배를 올리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참회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경 수행입니다.
사경이란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경전을 베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부처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면서 그 의미가 깊이 들어옵니다. 특히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사경하면 좋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한 글자씩 정성껏 쓰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 1년이면 365장이 됩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습니다. 한 보살님은 10년간 법화경을 100번 사경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중병에서 회복되었고 자식들도 모두 잘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염불수행입니다. 염불은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 더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염주를 하나씩 넘기며 염불하십시오. 하루에 1000번, 10,000번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숫자를 세느라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됩니다. 염불을 많이 하면 마음이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어집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임종시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살아있을 때도 염불하면 현세의 복을 받고 죽을 때도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5번째 방법은 보시 수행입니다. 보시는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재물보시, 법을 전하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보시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친절한 행동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보시입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이 쌓입니다. 그 복이 운명을 바꿉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큰 과보를 받는다.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의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6번째 방법은 지계 수행입니다. 지계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가자에게는 250개가 있지만 재가자에게는 5개가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살생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모기나 개미도 생명입니다. 가능하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채식을 하십시오.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살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면 자비심이 자라고 몸도 건강해지고 업장도 소멸됩니다.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를 많이 하는 공덕보다 이 경전의 사국의 한 구절을 지키는 공덕이 더 크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독경 수행입니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을 매일 독송하십시오.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혜가 열리고 번뇌가 사라집니다. 한거사님은 10년간 매일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것이 공의 의미구나. 그 이후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졌습니다. 8번째 방법은 정진 수행입니다. 정진이란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21일 정진, 49일 정진, 100일 정진을 해보십시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빠짐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부처님께 닿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구수를 찾으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보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8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하십시오. 새벽 수행이 어렵다면 저녁에 하십시오. 108배가 힘들다면 3배만이라도 하십시오. 천수경 전체가 부담스럽다면 반야심경만 독송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거대한 산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님도 처음부터 108배를 완벽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50배만 하다가 점점 늘려서 108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계속하니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병이 있으므로 보살도 병이 있다. 중생의 병이 났으면 보살의 병도 낫는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업장을 소멸시키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사주팔자의 진실, 업의 법칙, 기도의 힘, 구체적인 수행법까지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아. 이미 나이도 많은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도 첫걸음을 떼야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변화도 작은 시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 10분 기도입니다. 단 1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10분만 부처님 앞에 앉으십시오. 먼저 깊게 3번 호흡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저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 말하고 3배를 올리십시오.
그 다음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3번 외우십시오. 외울 수 없으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또는 나무관세음보살을 108번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3배를 올리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49일을 하면 몸에 배입니다. 100일을 하면 삶이 바뀝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부처님께 올리고 한 번 합장하고 한 번 나무불이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성불의 씨앗이 된다. 하물며 매일 10분씩 정성을 들이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없어. 이런 생각이 불행을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감사는 더 많은 복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3번째 간단한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말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 5분만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자비심이 자라나고 그 자비심이 복을 부릅니다. 4번째 방법은 하루 한 가지 선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상대방에게 먼저 미소 짓는 것,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화가 나도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선행을 매일 하나씩 하십시오. 1년이면 365개의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반열 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이 작은 선업이 모여 큰 복이 된다.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쌓여서 운명을 바꿉니다. 5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입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날 때, 지금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면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를 내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기 전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사띠바타나 숫다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순간순간 깨어있으면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악업을 짓지 않으면 새로운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도 다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주가 험하다는 말에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주가 말한 운명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의 증명입니다. 업은 바꿀 수 있고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믿고 깨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오늘 법문의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주팔자는 절대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향성,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명론을 부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주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십시오. 둘째,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지금부터 참회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업장은 소멸됩니다. 한 생각의 참회가 백천겁의 업장을 녹인다고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으십시오. 셋째,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하고 원력을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수행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새벽 수행, 참회 사경, 염불 보시, 지계, 독경, 정진.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실천하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그 정성이 쌓이면 운명이 바뀝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기도, 감사 기도, 자비 명상, 하루 한 가지 선행, 마음 챙김. 이 간단한 것들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21일, 49일, 100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것이 사주팔자를 이기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잡을 수 없이 변화합니다. 고정된 운명이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법화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업장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번뇌를 닦아내고 그 업장을 소멸시키면 본래의 청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도 인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선업이 있었기에 오늘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것을 내일 실천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업보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참회하고 선행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이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시키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